그동안 제가 초대 시리즈로 말씀드리다가 지난주에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시 초대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와 회복 이야기 주제로 계속 왔다 갔다 당분간 할 것 같은데 오늘은 10번째입니다. 오늘은 영문 밖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구약 성경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는데 어떤 제사 제물은 먹지 못하고 불태우는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제사는 그 제물을 제사장이 먹거나 또는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함께 먹는 제물도 있습니다. 소제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데 그 제단에서 나는 제물을 제사장이든지 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든지 먹을 수가 있는 제사가 있는데 또 하나의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에서 나오는 제물은 먹을 수 없는 제사가 있다. 그런 제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왜 그러냐? 11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 정확하게 말하면 지성소로 들어가고 그 짐승의 제물되는 짐승의 피를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또는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 남아있는 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 제사이기 때문이다.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다 불태워버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제사가 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제사의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냐 하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속죄일, 요즘 미국에는 욤키푸르라는 유대인 절기가 있는데 그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제물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죄제, 이건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 제물인데 수송아지와 수염소 2마리가 드려지는 것이 대속죄일의 제물인데 그 수송아지와 수염소 둘 중에 한 마리는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 위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라는 법궤 뚜껑에 해당되는 거기에다가 7번을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2마리의 짐승의 피는. 그리고 그 나머지 속죄제의 짐승이 그 피를 제외한 가죽이나 고기나 또는 배설물 이런 것은 밖으로 내어서 불살라 없애는 것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 제도입니다. 또 한 마리 염소는 우리가 잘 아는 아사셀 염소라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무인지경, 사람이 없는 광야에 가서 노임을 받아서 어디선가에 죽임을 당하도록 하는 그런 제사 제도가 대속죄일의 제사인데 그 제사 제도를 가지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지금 누구와 연관을 시키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대속죄일의 짐승 제사의 이야기를 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고 말하는 오늘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의 이 제단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런 제단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단이라고 말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특별히 레위기 16장에 있는 대속죄일, 욤키푸르에 해당되는 이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제사 제물의 특징을 피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만 그 육체나 모든 것은 어디로? 밖으로 다 내어져서 거기서 불살은되는 것이 이 제사의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제사를 지금 누구의 죽음과 연관시키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관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것은 제목이 영문 밖인데 성 바깥이라는 뜻인데 오늘 대속죄일의 짐승의 피는 지성소로 그 몸은 성 바깥으로 버려져 없어지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죽음도 이와 같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의 장소가 성 안이 아니라 성 바깥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얘기 들으면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우리도 성경을 이제 자기들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우리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영문 밖이라는 것, 성 바깥이라는 말의 의미가 대속죄일의 짐승의 죽음 장소,
짐승의 제사 장소를 말하는 거나,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의 장소도 성 안이 아니라 영문 바깥이다 하는 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성문 밖에 버림당하여 죽임당하였던 이 짐승들, 대속죄일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장소가 성문 바깥이라는 걸 지금 일치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문 바깥에 버려진 것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가죽, 고기, 성경에는 그대로 똥, 배설물, 이런 것이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 더러운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이야기를 어디에 초점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의 장소입니다.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성문 바깥, 영문 밖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왜 짐승의 이 가죽이나 또는 고기나 또는 이 배설물들을 밖으로 내보냈을까요? 더러우니까. 더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 밖 또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진 바깥으로 내보내진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고, 사람의 죽은 몸도 진 바깥에, 문둥병이나 전염병과 같은 이런 병도 진 바깥으로 쫓겨났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내버려도 되느냐, 그런 위생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이야기는 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것들이 진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 바깥으로,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죽으셨다 하는 이 말은 오늘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이 배설물과 관련하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죽음의 장소를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더럽게 여김 받으신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눈에 고귀한 아들, 죄는 없는데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희생하는 불쌍한, 원래는 순결하고 참으로 좋은 분인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인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지금 쫓겨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요, 예수님이 성문 밖으로 나가셨다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이제 버려진 짐승들의 배설물과 같이 여김을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배설물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더럽고 침을 뱉을 수밖에 없는, 냄새나니까 코를 막을 수밖에 없는, 누가 집에다가 방에다가 안방에다가 그걸 잘 모셔두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버리지요. 아무리 내 사랑하는 애기 기저귀를 할지라도 그 집에다 고이 모셔두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냄새나니까.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끌려 나가셨다는 것은 마치 짐승의 배설물을 냄새난다고 치운 것과 같이 사람들에게 실어버림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에게조차도 실어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냄새나니까.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코에 냄새나는 배설물처럼 예수님이 보였느냐?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성문 밖, 영문 밖으로 가셨다는 것은 저주받으셨다는 말이고, 갈라디아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이걸 다르게 말하면 배설물처럼 취급을 받으사. 정말 불결하고 더러운 배설물이 스스로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문 밖으로 쫓김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될 것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더러움을 가지고 자기의 몸에 그 더러움을 채우고 그 저주를 자기 몸에 채우시고 쫓겨나신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13절에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지금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쫓겨났다, 끌려 나가셨다는 말은 그냥 십자가 장소인 골고다로 그냥 사형장으로 끌려갔다는 말의 의미를 넘어선 배설물처럼 여김 받으시고 좀 더럽게 취급당하신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도 그 능력, 수치, 남들로부터 당하는 모멸감, 그걸 지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가자. 왜? 거기에 그분이 계시니까 그 길로 들어가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 다르게 말하면 밖으로 나가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는데, 이 바깥으로 나가시는 이 예수님의 행보는 인간이 되셔서 육체를 입고 오실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부터 천국 하늘나라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더럽고 추한 이 죄악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오물처럼 뒤집어 쓰시고 그걸 가지고 다시 밖으로 나가신 분입니다. 영문 밖과 영문 안, 성안과 성안, 진영 밖과 진영 안.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안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들을 어떤 인정받는 모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유명인들 모임 속에 들어가서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나오셔가지고 더럽고 추하고 가지 않으려 하는 곳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있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장소로 예수님은 스스로 찾아 들어가셨습니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종교인들의 그 큰 무리 속에서 계시지 않고 그 안에서 밖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은 형제라고, 우리와 똑같은 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고 하였고,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 죄를 짓는 것 빼고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은 자가 되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형제들의 비참함을 그 속에 나도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외되고 가난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 무리 속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범죄자들과 같이 되셨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더 나은 모임, 더 고급스러운 진영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명성을 포기하셨는데 우리는 명성을 쫓아서 그 명성 있는 그룹 안에, 진영 안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바울과 사도들은 세상과 천사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를 창피하고 또 구경거리 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창피와 멸시와 조롱과 업신여김을 받으셨는데, 배설물처럼 여김 받으셨는데 우리는 칭찬과 명성과 영광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수치의 십자가를 멀리하기를 좋아합니다. 한인 사회에서, 필라 교계에서 인정받고 이름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영문 밖에 있는가, 아니면 성문 안에서 유지로 활동하고 그렇게 평가받기를 원하는가? 오늘 아침 우리가 한번 스스로 영문 밖으로 걸어가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공산주의자가 목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당신네 목사들은 그 위에서 살고 있고 그 위에서 덕을 누리고 있다.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냥 듣기가 민망하기 때문에 그냥 목사를 대타로 내세운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죽으신 그 십자가를, 그 십자가 덕에 살고 십자가를 이용해서 우리는 영광을 받으려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은 단지 매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은 온갖 창피와 모욕과 저주를 받으시고 스스로 배설물같이 취급당하시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신 것까지입니다. 핸델은 메시아라는 곡을 쓰면서
강도같이 여김받았던 예수님에 대한 노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강도같이 여김받은 자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으로 강도같이 여김받은 정도가 아니라 무엇으로 주님은 스스로 여김받기를 자처하셨다 그랬습니까? 배설물이 되기를 자처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참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저는 특별히 예수님의 그 영문 밖으로 쫓겨나시고 스스로 영문 밖으로 끌려가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마치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러 있지를 못하고 진 밖으로 버려져서 불태움 당하고 쓰레기 더미 속에 사라져야 될 그 짐승 제사 제물의 배설물처럼 여김 당하시는 것을 우리 주님은 조금도 꺼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내가 죽으면 되는 것이지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취급당해야 합니까? 라고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는 그 장면의 의미가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냥 사형장까지 힘든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는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 마지막 영문 밖으로 가실 때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쫓김당하고 나가시고 버림당하시고 외면당하시고 죄인 취급, 배설물 취급 당하시는 걸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가셨던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함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영문 밖으로 가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영문 밖으로 가자. 내가 있는 이곳으로 와라. 오늘 장로로 안수집사로 피택을 하고 피택을 받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추워도 그런 생각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너서클 안에 들어간다는 생각은 틀끝만큼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로 안수집사라는 호칭에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가 우리의 직분의 장소가 될지언정 거기서부터 영광과 존경과 인정과 높임 받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와 영문 밖은 죽음의 장소이지 영광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영문 밖으로 배설물 취급당하시며 스스로 나가시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일부이지만 투표를 통해서 교회 직분자로 세움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장소가 아닌 경멸과 멸시의 장소인 영문 밖으로 가자.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유쾌하지 아니하지만 오늘 먼저 가시고 길을 열어놓으시고 배설물 취급당하셨던 그 주님의 영문 밖의 길을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성찬